바울은 이 교회 공동체가 분열되는 이유를 한 가지를 덧붙여요. 그게 무엇 때문이냐면 지혜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참 여러분 지혜 때문에 사람들이 갈라지고 싸우고 분열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건 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교회에 보면은 지혜가 참 많습니다. 여성들 이름 중에 지혜라는 이름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딸을 낳고서 이름 지을 때 지혜라는 이름 한 번쯤 고민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혜와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에 소개되는 지혜는 좀 성격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혜는 구약 성경 지혜서에 지혜 문학에 잘 나오는 것처럼 특별히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지혜의 출발이자 근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혜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만나는 지혜는 좀 달라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소피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고대 그리스와 로마 사회에서 통용되었던 지혜 개념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사람들이 그 도시에서 또 어떤 그 사회 가운데에서 내가 무언가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웅변수를 통해서 그걸 아주 명쾌하게 잘 전하면 뛰어난 지혜자로 추앙받고 오늘날의 뭐 유명한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못지않은 그런 대우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지혜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결합된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남들이 갖지 못한 어떤 독특한,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지식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설득력 있게 묘사하느냐, 표현하느냐, 이 능력을 말합니다. 결국에 지혜, 그러면 컨텐츠, 내용과 이 내용을 얼마나 매끄럽게 전달하느냐, 이 전달력, 이 둘이 합쳐진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여타의 다른 어떤 그리스 문화권에서처럼 또 로마의 문화권에서처럼 누구에게 진짜 독보적인 지혜가 있느냐, 진리가 있느냐, 누구의 지혜가 더 뛰어나냐, 누가 이 지혜를 잘 전하느냐, 이런 것을 아주 관심 있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처럼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 지혜가 실상은 교회의 분열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혜 자체는 나쁜 게 아니잖아요. 지혜가 왜 나쁜 겁니까? 진리를 추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그 지식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할 건가 이런 걸 연구하는 건데 왜 이게 나쁜 거겠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 설교자들이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에도 다양한 복음 전도자들이 설교자들이 방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교회에 와서 이제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겠죠? 문제는 이 복음을 들은, 이 설교를 들은 교인들이 이 설교자들을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비교를 하는 거예요. 누가 낫다, 누가 못하다, 이렇게 따지면서 서로 순위를 먹이고, 그러면서, 야, 저분은 더 좀 특별한 지식이 있는 것 같아. 저분이 더 전달을 잘하는 것 같아. 저분이 더 아주 재미있고 웃기게, 그리고 졸립지 않게 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이게 이제 지나쳐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과정 가운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식으로 파당이 생기게 된 겁니다. 세상에서 유행하던 방식으로 그 어떤 지혜끼리 경쟁을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이 복음을 설교하는 사람들이 브랜드가 되어가지고 일종의 상품이 되어가지고 누가 더 뛰어난가 이걸 가지고 싸우다가 파벌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에 복음 전도자가 상품이 되어버렸고요. 복음 역시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있어요. 세상은 필연적으로 시장 경제 논리를 따라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경쟁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겠죠. 지혜를 경쟁하고 상품을 경쟁하고 어떻게든 남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것이 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지혜 논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과연 만족할 만한 결론에 이를 수 있을까요? 컵라면 두 개를 놓고서 어떤 게 더 맛있는가?
그걸 가지고서 경쟁을 해서 만족할 만한 답을 얻을 수 있냔 말이에요. 지혜를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모두가 함께 만족할 만한 어떤 그런 해답이 제시되냔 말이에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전도자는 전도서 1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지혜를 구하고 돈을 구하고 욕망을 채우고 이와 같은 모든 일들 다 해본 전도자의 고백이 뭡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더라. 그게 결국은 채울 수 없는, 마치 이 뭔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그런 일이더라.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부흥의 기간에 김동호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세상을 아무리 들이부어도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다.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이와 아주 비슷한 이야기를 프랑스의 철학자인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분이 이야기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빈 공간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돈으로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으로는 절대 다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내 욕망을 아무리 다 만족을 시킨다 해도 그래도 이상하게 목마르고 비어있는 것 같은 그런 자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그 빈 자리, 이것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자기 자신에게 돈을 쏟아부어도, 인기를 쏟아부어도, 지식을 쏟아부어도, 지혜를 쏟아부어도, 욕망을 쏟아부어도 사람은 필연적으로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빈 공간을 도대체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제시하죠. 이건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세상의 지혜를 경쟁하면서 이 지혜를 가지고 나를 채우면 채워질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세상의 재물로 나를 채우면 채워질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욕망을 채우면 채워질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 이야기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이 진리를 이야기하는데요. 바울이 여기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인 세상의 지혜와 구분짓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들이 고안해내고 만들어낼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때때로 사람이 만드는 것과 묘하게 섞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마치 사람들이 그냥 어떤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구하는 종교적인 은밀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기 개발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그럴듯하게 만들어진 철학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십자가의 복음이 뭐냐? 바울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 두 가지의 성격이 갖고 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미련한 거래요. 반면에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이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다. 이게 참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세상에서 지혜를 경쟁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 십자가만큼 멍청한 게 없어요. 십자가만큼 어리석어 보이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소위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이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말도 되지 않는 헛소리이고 그야말로 무식한 소리라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지던 1세기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던 사회 아닙니까? 이 사회에서 이 십자가라는 게 어떤 거였어요? 수치와 불명예의 상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어떤 그 형법 체계에서 볼 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잔혹무도한 형벌이었습니다. 사형을 시키는데, 사람을 죽이는데 그냥 칼로 순식간에 죽이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그건 고통이 덜하죠. 근데 이 십자가는 고통의 기간을 할 수 있는 한 길게 만드는 겁니다. 천천히 말려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죽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또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옷을 다 발가벗기는 거예요. 뭐 성화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천을 두르고 계시지만 하체를 가리고 있지만 실상 그렇게 너그럽지 않습니다. 다 벗겨버려요. 수치스럽게 만들어요. 불명예스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를 이 십자가에 달아서 공개적인 자리에다가 걸어놓는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이게 그야말로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나 나약하고 창피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는 어땠을까요? 이 십자가는 사람이 나무에 달려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신명기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저주로 간주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있었죠. 우리가 지금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독립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세상의 민족들을 다 정복하시고 다스리시게 될 것이고 유다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능력 있는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릴 수 있냔 말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다. 결국에 로마인이 되었든 그리스 사람이 되었든 유대인이 되었든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수치와 불명예와 미련한 것일 뿐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십자가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나 멸망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걸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19절 말씀에 보면 구약 성경 이사야 29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사야 29장의 배경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사야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무시당했어요. 그리고 이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의 머리로, 자기들의 지혜로 잔머리를 굴려서 유다 민족이 살 길은 애굽이랑 연합하는 것밖에 없다. 애굽과 동맹을 맺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은 자기들이 그렇게 해야 나라를 보존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뭉개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똥값이 된 겁니다. 무시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 소위 지혜롭다는 사람들, 그들의 지혜를 내가 말살시켜버리겠다. 소위 총명하다는 사람들, 그들의 총명을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이거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들의 그 입을 내가 박음질을 해버리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너희들의 입을 다 다물게 만들겠다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이 왜 이사야 29장 14절의 말씀을 여기에다가 인용을 했을까? 명확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이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지혜의 경쟁의 문화를 가지고 와서 이 설교자는 어떻고 저 설교자는 어떻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등급을 매기고 뭐 누구를 줬니 누구를 어떠니 이렇게 이제 입방아를 찍는 거예요. 얼커니 잘한다 잘한다. 너희 그 지혜롭다는 사람들, 너희 지혜를 내가 다 멸해버리겠다. 너희 총명하다는 사람들, 너희들의 총명을 내가 멸해버리겠다. 너희들의 그렇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천하게 여기는 그 입술을 내가 다물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결국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과거 이사야 시대의 유대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들에게 지금 무슨 방법을 쓰시는 거냐면 그들이 너무나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수치스럽다고 생각하고 불명예스럽다고 생각하는 이 십자가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감추어 두었다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만 이것을 미련한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20절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주 이 뭐랄까요, 수사적인 질문이에요. 어디 한번 말해봐. 지혜자가 어디 있어? 너희들 가운데 도대체 똑똑하다는 사람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지금 바울이 힐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엄청난 회심이 있어야만 십자가가 보인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지혜를 가득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을 거 아닙니까?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나에게 들이부어도 돈으로도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영역이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돈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거 욕망을 채워도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내 안에 비밀한 내 안에 영적인 영역이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만 욕망을 뛰어넘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뛰어넘지 못하면,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십자가가 보이질 않아요. 십자가는 그저 미련한 것이고 불명예스러운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일 뿐이지 거기에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로 경험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교회를 백날 다녀도 소용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소용없어요. 이것을 마치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 지혜로 생각하면, 그런 지혜의 경쟁으로 바라보면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내가 모자라구나, 내가 부족함이 있구나,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지혜를 많이 채워 넣어도 비어 있구나, 공허하구나.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내 안에 들이부어도 나는 여전히 목마르고 부족하고 공허함이 있구나. 내가 아무리 욕망을 채워 넣어도 다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고 여전히 인생이 쓸쓸하구나. 이걸 인정을 해야만 그때 비로소 여러분 십자가가 눈에 띄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이 십자가가 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십자가 믿으려면 바보가 돼야 돼요. 십자가가 믿어지려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바보와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문 22절에서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보거든 또는 헬라인의 관점으로 보거든 절대로 이 십자가는 지혜가 될 수도 없고 미련한 것이든지 거리끼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불렀다는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난한 마음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이 가난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모자람이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어리석고 내 인생에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빈 영역이 있다는 그 공허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채워줄게. 내가 너를 채워줄게 부르시고, 그때 그 십자가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초청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초청하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나 돈이나 권력이나 또는 명예나 어떤 욕망을 가지고서 나를 채우려고 했던 그 시선을 그리스도에게로 돌리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비로소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것이라는 거죠. 바울이 맨 마지막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전 이 한 주간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워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붙들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 십자가가 어리석어 보여도 그게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연약해 보여도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장 강력한 길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 가만히 뉴스를 보는데, 최근에 여러분 우리가 튀르키예, 시리아의 그 지진 이야기 뉴스로 자주 보게 되죠. 근데 이 가운데 그 튀르키예에서 최대로 피해가 많이 난 곳이 하타이 주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광역 어떤 그 지명인 것 같아요. 경기도 뭐 이와 같은 거죠. 근데 이 한 주 전체에 모든 도시가 다 피해를 입었는데 건물 하나 무너지지 않아, 사망자도 한 명도 없어, 중상자도 한 명 없는 묘한 도시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인구가 한 4만 2천 명 되는 에르진이라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가 지진이 나가지고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막 건물 다 무너지고 난리가 났는데, 안산만 이상하게 도시가 그냥 멀쩡한 거예요. 빌딩도 멀쩡하고 사망자도 없고 아무도 다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신기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도시의 시장이 웨케스 엘마소글루라는 분인데, 이분이 참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2019년에 이분이 시장에 취임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때 이 터키, 그러니까 튀르키예 전체에 지진 취약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건축을 강화해야 된다, 기존 건축물들도 강화해야 된다, 지진 대비법이 통과가 되었답니다. 이게 왜 통과되었냐면 1999년에 이미 튀르키예의 북서부 지역에 강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17,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튀르키예 정부가 이걸 우리가 대비를 해야겠다 싶어서 그 지진 어떤 그 취약 지역에 건축물을 강하게 하자라고 해서 내진 규제 강화법을 세운 겁니다. 콘크리트를 더 강한 걸 좋은 걸로 쓰고 철강을 더 보강을 해라, 이런 어떤 법규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이 에르진의 시장이 되고서 이제 이 법규를 따라서 모든 일들을 진행을 하는데, 그랬더니 막 민원이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뭐겠습니까? 내 건물에 대해서는 예외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 지진 규제법을 따라서 내 건물을 이제 보강을 하려고 그러니까 어때요? 돈 들잖아요. 막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돈을 아끼려고 그걸 피하게 해달라고, 이 법을 내게는 준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로비를 막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장이 어떻게 하는 거면 단호하게 안 돼, 원칙대로 합니다, 다 선을 그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엘마소 글루 이 시장에 대해서 막 비난의 목소리가 막 나온 거예요. 막, 야, 니만 깨끗하냐? 뭐 너만 무슨 뭐 선비냐? 왜 니만 공고하냐? 막 이러면서 막 공격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도 뭐 필요 없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모든 비아냥대는 소리를 다 이겨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원칙을 지킨 시장 때문에 진짜 어려운 지진이 찾아왔을 때 빛을 발한 거예요. 다른 동네 다 무너졌는데 이 동네만 건물 멀쩡해, 사망자 한 명 없어, 중상자도 한 명 없는 기적 같은 일이 펼쳐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어리석은데 지혜로운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뭐라 그래요? 야, 너 왜 그렇게 어리석어? 인기를 끌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왜 그렇게 고집불통이냐? 왜 원칙주의냐?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하는 겁니까? 올곧게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위기가 벌어졌을 때 피할 길이 생기고 그게 진짜 생명의 길이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어리석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도 이런 겁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여러분 십자가 이거 정말 멍청한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믿어?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한번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심판대 앞에 설 거라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묻는 질문이 뭡니까? 당신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당신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걸 물을 때 모두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게 뭡니까? 바로 그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연약함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이 비결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